반갑습니다. 지난 9월 22일 날 뵙고 맞죠? 9월 22일 날. 석 달밖에 안 됐네요. 많이 됐어, 많이 된다. 오랜만에 여러분들이 요즘 공부하고 계시는 육조단경 공부하고 계시는 거 맞습니까? 아직도 하고 계십니까? 끝났습니까? 우리도 이제 조금 있으면 달마조사 육조해는 것도 말씀드려야 되는데 뭐 한 번 더 복습하는 의미로 또 하셔도 되겠죠? 예. 지금 달마조사가 오시는 그 전 얘기입니다. 지금 드리고 있는 말씀들은요. 불교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가 바뀌었다고 그럽니다. 요즘 인도라 그러네요. 중국에서 약 14억 정도인데 공식적으로 인도가 중국보다 인구가 더 많다는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비슷하겠죠. 뭐 14억 정도 되는 대국이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바로 붙어 있는데 오랫동안 그 소통이 교류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 까닭은 히말라야 산맥, 티베트 고원 때문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2000년, 2600년 전에 인도 대륙에서 태동한 부처님의 가르침 불교는 조금씩 중국으로 유입이 됐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칠정례 하실 때 지심정례 공양하면서 그 다음에 서건동진 얘기 나왔잖아요. 그죠? 서건동진, 거바해동, 역대전등, 제대조사 이게 있었죠. 그죠? 지금 이거 공부하고 계신 거예요. 불교가 우리가 부처님 생애 공부하셨을 때는 영산당시고, 부처 영산당시란 말이 부처님께서 주로 설법을 많이 하셨던 마가다 왕국의 라자가하 근방에 있는 산을 영산이라고 합니다. 그 산 이름을 번역을 하니까 영축산도 되고 독수리산이에요. 근데 우리 그 통도사가 있는 산도 영축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름 따온 거죠. 그러고 그걸 줄여서 영산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영산 당시 하는 말씀은 부처님께서 살아계셨을 당시 이 뜻이 됩니다. 꼭 영산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비원정사도 얘기하는 비원정사 뭐 중인정사 다 포함되는 거니까요. 거기서 이제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시고 인도 대륙에서 불교가 좀 발전을 많이 했는데 주류 종교로 자리 잡았는데요. 중국으로 전해진 거는 약 2000년 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략 2000년 전에 저 어려운 환경을 뚫고 히말라야 산맥을 돌아서 하미르 고원을 넘어서 저 서역으로 해서 서역 고비사막은 아니죠. 타클라마칸 사막에 있는 오아시스 국가를 경유해 가지고 인도 대륙으로 전파가 되었다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래서 대략 기원전으로 중국 당시 중국은 한나라였습니다. 한나라 우리 고조선을 멸망시킨 한나라인데요. 한나라 때고 한나라 때 이 불교 얘기가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42장경이라는 경전이 처음으로 전해졌다고 하는데요. 원래 인도에는 42장경이라는 경전이 없습니다. 이것은 왜 이런 일이 생겼냐 하면 외워서 무겁기 때문에 많은 양을 가지고 오지 못해서 외운 것을 인도 승려가 중국에 와가지고 중국말로 옮긴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기 경전 쪽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옛날에는 소승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소승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요. 조기 경전이라고 합니다. 조기 경전의 내용들이다. 주로 암경 내용들이다. 뭐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중국 한나라 때 뭐 명제라는 황제 때 꿈에 부처님이 나타나셨대요. 이 말씀은 뭐냐면은 그만큼 황제가 관심을 가질 정도로 불교가 많이 좀 전파가 됐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쭉 이 불교 발전의 얘기를 하면서 서역에서 불도징이라는僧侶, 불도징이라는 이분은 중국 사람이 아닙니다. 불도징이라는 아주 유명한僧侶가 중국
혼란한 16국 시대에 중국에 나타났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한나라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삼국지에 등장하는 위오촉 세 나라로 분열되죠. 분열되고 마지막에는 누가 통일을 합니까? 위나라도 아니고 조조의 위나라도 아니고 유비의 총도 아니고 성군의 오나라도 아닌 진나라 사마이의 아들들 멸망하죠. 삼국이 통일됩니다. 말하자면 통일이 되고 이거를 이제 이 나라가 진나라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훗날 강남으로 도망을 가게 돼요. 멸망을 하고 그래서 역사에는 주로 이 강남에 있는 진나라를 동진이라고 부르고 이 진나라를 서진이라고 부릅니다. 역사에서는요. 서진 원래 이름은 진인데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른 거예요. 서진이 멸망하고 서진을 망하게 만든 나라가 유연이라는 사람의 아들 유총입니다. 이게 오랑캐, 중국에서 볼 때는 오랑캐인데 이 오랑캐들이 쳐들어와서 그러니까 중국이 이 삼국이 통일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요. 인구가 엄청 많이 줄었대요. 5분의 1,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잘 나갈 때 비해서. 그 전쟁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삼국지의 소설로 뭐 읽는 사람 계시지만 실제로 거기 얼마나 전쟁이 많고 그 사람이 많이 전사했겠습니까? 그죠? 그런 거 보면 인구가 그렇게 줄고 또 거기에 마지막에 또 이 진나라의 팔왕의 난이라는 그 왕자들의 난도 있었고 그때 이 팔왕들이 용병으로 마치 그 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도 게르만족 용병을 많이 썼잖아요. 왜냐하면 군대에 나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래서 용병을 이렇게 고용을 했는데 그 용병이 바로 북쪽의 사막 지역에 살던 다섯 오랑캐라는 이 사람들이었어요. 오라고 뭐 갈, 저, 선비, 뭐 이런 흉노, 이런 이제 오랑캐들을 지금 보면 몽골족이나 티베트 사람들 조상 좀 되는 분들이에요. 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기마민족을 용병으로 채용해 가지고 전쟁에 이용을 했습니다. 이용하다가 결국 그 참 굉장히 비슷해요. 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도 오도 아메르라는 용병 대장에서 멸망당했거든요. 비슷하게 보면 됩니다. 유연이나 유총, 그 아들 유총 같은 사람들은 용병 대장이었어요. 원래 진나라에.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군사 쿠데타 격이죠. 자기가 상전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을 처단하고 나라를 멸망시켰어요. 그 나라 이름이 처음에는 한이라 그랬는데요. 중간에 조라는 나라를 이름 붙입니다. 그래서 이 조라는 나라는 그런데 요 유총도 성능이라는 부하한테 또 쿠데타가 나서 또 죽어요. 성능이라는 사람이 또 뒤집어 그래서 유연과 유총의 한 나라는 저 나라는 전조라 그러고 성능이 세우는 나라는 구조라고 합니다. 정신없죠? 솔직히 예? 정신 지금 진짜 정신 없었을 것 같아요. 그때 중국에 사는 사람들도 잠깐 한번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오촉이 있었는데 이 나라가 서진이 여기 통일을 하는데요. 서진이 통일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전조와 후조가 이렇게 이 나라를 멸망시키고요. 또 이 나라는 또 후조가 멸망시켜요. 근데 후조의 말하자면은 성능이라는 이 사람의 말하자면은 전술 참모가 불도징이라는 스님이 이 성능이라는 사람의 말하자면 뭐랄까 자문위원, 고문. 근데 정말 놀랍게도요. 성능이라는 사람은 아주 무용이 뛰어나고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머리는 좀 없었어요. 근데 이 불도징이라는 이 성녀가 이 스님이 시켜들어만 하면은 이기는 거예요. 네? 이 양반이 마치 여러분 삼국지 좋아하시는 삼국지에 제갈량 비슷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기는데 이 성능이 이 불도징 스님에게 소원이 있으면 자꾸 이기니까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러면 이 달라는 데 다 줄게. 뭘 해주고 그러면은 절을 지어달라고. 그러니까 불도징의 포교 방법은 이 전란을 빨리 없애고 뭐 그런 식으로 포교하신 것 같아요. 불도징 스님의 생각은 좀 이해가 되세요? 그런 것이. 그래서 이게 어떤 나중에 여파를 미치냐 하면은 중국의 이때 오랑캐 왕조들은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서역을 통해서 굉장히 불교를 빨리 받아들였어요. 오랑캐들이. 서역에 사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불교를 빨리 받아들이고 스님들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걸 해주는 거예요. 마치 부처님 당시에 파세다니 왕이나 또 비비사라 왕 같은 그런 정도의 믿음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실제로 또 전쟁에 이기고 하니까 저도 지어주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때 불도징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그 다음에 등장하는 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진이 멸망하고 동진이라는 나라는 이쪽으로 강남으로 도망가요. 그래서 이제 동진, 이 중국이 남북으로 갈리게 됩니다. 이렇게 북쪽에는 16국이라는 그러니까 여기에 뭐 전량, 여기에 성한, 여기에 전명, 뭐 이런 나라들이 막 이 혼란을 던져서 막 생겼어요. 이런 나라들이. 그런데 여기 이제 이 불도징이 이 후조라는 나라에 지원을 해줬다면은 동진 이쪽에 어떤 사람이 살고 계셨냐면은 도한 스님이라는 분이 여기 있었어요. 도한 스님이 여기 이제 살고 있었는데 이분도 굉장히 말하자면은 불심이 깊고 불도가 깊은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소문을 들었냐 하면은 저쪽에 서역 구차국에 가면 고마라집이라는 아주 유명한 스님이 있다. 구차국에. 그 스님이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똑똑하고 뭐 모르는 게 없다. 그래서 불도징을 대신할 사람을 찾지 않겠어요. 그런 일이 만약 있다면.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런 스님을 한번 모시는 거는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저런 오랑캐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구마라즈 스님은 그런 쪽은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저 사람을 모시고 오면은 중국 대륙을 통일할 수가 있다. 그 정도로 어떤 말하자면 참모 머리 좋은 사람이고 아주 밝은 사람이니까 모시고 온나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이해가 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이게 그때 당시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신문물이고 불교라는 것은 중국 사람들이 아직은 그렇게 받아들인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본격 아까 일부 조금 있었겠지만 본격적으로 불교라는 것이 확 중국 대륙으로 막 몰려오게 된 계기가 됐던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나라들을 몽땅 다 없애고 통일한 나라가 나타나요. 그 나라가 바로 이 전진이라는 나라입니다. 전진이라는 나라가 나타나서 요거 다 없애요. 이거 다 없애버려. 그건 돌아가시고. 이거는 없애지 못했어요. 이거는 못 없애고 이것도 다 없애고 여기에서 이 전진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 역사책에도 나옵니다. 많이 나옵니다. 왜 나오겠습니까? 그 당시 고구려의 소스림 왕에게 전진의 왕 부견이 불교를 전했다 하고 상부사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요거는 우리 국사에서 배우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전진의 왕 부견이 이 고구려의 불교를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진은 이 동진박의 싸움 때문에 진짜 한자는 다릅니다. 요 진짜는 이렇게 생겼고요. 동진의 진짜는 요 진짜 좀 진짜가 다른데 어쨌든 발음은 우리말로 하면 뭐 진짜 같은데 요 고구려와 잘 지낼 수밖에 없는 게 동진하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 구차국의 구마라즈 스님을
모셔오라고 자기 부하한테 병력을 보내요. 이 여광이라는 장군을 여기 보내서 구마라즙을 모셔온나 하니까 그 과정에서 납치해 오듯이 잡아옵니다. 이 사람. 그 차국을 멸망시키고 그 차국의 왕을 다 죽이고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잡아오는데 이 전진과 동진 이 두 나라가 비순하는 것에서 큰 전쟁을 합니다. 여기서 고만이 죽어요. 져버려요. 이 전진이. 이 부견이라는 이 왕이 이 전쟁에 지고 부하 장군한테 죽어요. 부하 장군한테 죽고 그 사람들이 그 부하 장군이 여러 이제 그 대신에 여기 막 이런 나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중구난방으로요. 또 중구난방으로 막 나타납니다. 이제. 그리고 이 여광이라는 장군이 구마라즙을 잡아갖고 돌아오는 도중에 무슨 소리를 듣냐면은 자기를 이 구마라즙을 잡아오라고 시킨 그 부견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는 도중에 그 고창이라는 곳에 이제 서열이죠. 거기에 독립국가를 새겨버려요. 혼란이 막 오니까. 그리고 그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광이라는 장. 그 나라 이름 불량이 자기 나라의 황제가 돼가지고 붙들고 있는데 이러한 혼란 속에서 이 구마라즙에 대해서 저번에 한번 설명했는데 구마라즙 스님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분이 이 중국에 들어와서 여기 후량이라는 곳에서 여광이라는 장군이 만든 나라에서 붙들려 있을 때 중국말을 배웠어요. 중국말. 한문을 배웠다는 거죠. 한자하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 워낙 얼마나 똑똑한지 모르. 이분은 아마 지금으로 치면 세계적인 석학일 거예요. 지금 시대 태어났다 하면 보통 그 똑똑한 분이 아닌 거예요. 그 경제를 거의 다 외우다시피.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금강경도 이분이 번역한 거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구마라즙 스님, 법화경도 그 정도입니다. 반야신경은 그 뒤에 그러니까 구마라즙 스님 번역한 거 있지만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반야신경은 그 뒤에 당나라 때 등장하는 현장 스님 번역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런 지경인데 다시 여기 다 통일한 나라가 나와요. 이제 북이라는 나라가 다 없애고 정신없습니다. 북이라는 나라가 이거 다 없애요. 다 없애고 여기는 북연이니 이런 나라들은 그 우리 참 고구려하고 맨날 많이 싸웠어요. 이런 나라들은요. 고구려하고 엄청 싸웁니다. 고구려하고 그 관련이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이런 나라들이요. 특히 광교도 대항 이런 분들은 엄청 싸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고운이라는 사람이 고운은 고구려의 왕족이에요. 왕족이 황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걸 북연이라고 합니다. 이런 나라들도 다 북위에 의해서 다 멸망당합니다. 북이라는 나라가 거의 통일하다시피 합니다. 이런 거 다 있어도 이거 다 없애버리고 그래서 이런 56국을 북쪽에서 통일한 나라가 북이라는 나라예요. 그래서 구마라집은 자연스럽게 장안으로 와서 요진이라고 해요. 요진이라는 나라가 하나 있죠. 이 앞에 요진이라는 나라에서 죄송합니다. 요진이라는 서진이 있는 요진이죠. 여기서 구마라즙을 모시고 나중에 이제 북에 넘어가지만 여기서 요진이라고 하는 앞에 다른 진나라와 구별하기 위해서 요진이라고 부르는데 성이 요시, 황제의 성이 요시니까 이 나라에서 구마라즙에게 번역을 시켜요. 황제가. 그러니까 통일 황제는 아니에요. 수나라나 당나라 때하고는 다릅니다. 어쨌든 지방 정권이긴 하지만 이 구마라즙의 번역을 저기서 다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불도증이나 석도화는 이 구마라즙을 만나고 싶어 했지 결국 못 만났대요.
이 얘기도 지난번에 했습니다. 지금 지난번 얘기를 좀 줄거리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런 과정들이 이 불교가 중국에 뿌리 내려는 그 과정들입니다. 이런 과정들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중국 한족들이 있잖아요. 이게 오랑캐 문화, 좀 중국 사람들하고 좀 안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 중국 민중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민중들은 뭐가 됐든 자기들 마음 편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간에는 불교가, 그러니까 민간에도 불교가 많이 들어왔고요. 지배계층이 이 선비적, 흉노적 이런 오랑캐들은 당연히 불교도고. 근데 누가 가장 이 사람들이 미워했겠어요? 싫어. 중국 땅의 귀족들이죠. 즉 어떤 거를 믿는 사람들, 유교를 따르는 귀족들은 싫어하고 미워. 그래서 황제에게 끊임없이 태클을 겁니다. 황제를 설득을 해요. 저 불교적 사가지 없는 것들, 스님들은 그 황제한테 절도 안 하지 않아요? 절도 안 하죠. 스님들 절 안 합니다. 임금한테. 안 하도록 돼 있어요. 왜? 출가했다. 세속에 그런 걸 다 버리고 떠난 사람들인데 어떻게 절을 하느냐? 부모에게도 절 안 하는데 저희들 그 사명에 받을 때 그 다짐을 하고 계율을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율 받을 때. 그래서 지금 부모님이 와 계실 수도 있고요. 그죠? 사명에 받을 때 부모님이 와 계실 수도 있겠죠. 그죠? 연락받고 올 수도 있고 못 오시더라도 부모님께 대하여 마지막 절을 올린다. 이렇게 맺어요. 이제는 절하면 절 안 합니다.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공식적으로는 못 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출가하시면 부모님께 절을 못 하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절을 하고 이 가사장사 믿기 전에 절을 시켜요. 가사장사 믿기 전에 승려로서의 어떤 대를 완전히 받기 전에 마지막 절을 하면 막 전부 다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그 참 가장 어떤 위장한 순간이기도 하죠. 그 시점이 그런 일단 그런 계율이 있기 때문에 스님들은 그 황제 앞에도 절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문화가 다른 거예요. 인도 문화하고 중국 문화가 다른. 인도 문화는 그 사제 계급이 제일 높은 계급이에요. 브라만 계급. 그러니까 인도 대륙에서는 승려가 브라만이에요. 말하자면 그런 위치인데 중국은 그렇지 않죠. 중국은 임금이 크샤트리아가 더 높은 계급이다. 그래서 신하라고 보는 거죠. 아까 불도진 같은 경우도 신하 역할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황제는 아니잖아요. 신하. 그래서 어떤 문제가 또 생기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떤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떤 문제가 또 있겠습니까? 병역의 의무가 있겠습니까? 군대 안 가죠. 영어의 전임에 여러분들은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목사님, 신부님, 스님 군대 갑니까? 알고 계세요? 예? 간다고? 예, 맞습니다. 가야 됩니다. 옛날에는 동진 출가하신 분들도 많았잖아요. 그죠? 동진 출가란 말은 어릴 때 출가했단 말은 미성년자 때. 그러면 나이가 들면 20살 영장 나옵니다. 그럼 가야 돼. 병원. 머리 길어 가요. 머리 감고 가는 게 아니고. 스님들은 머리 길어 가. 그래서 참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식판에 물을 부으니까 모르고 스님들이 바로 위에 물 부을 때 다 돼서 돌리거든요. 그만 부으라고. 그러니까 물 따르는 것도 스님이었대요. 물 받는 것도 스님. 서로 머리 길을 몰랐는데 이거 돌리고 갖다 혹시 스님이세요? 그래서 알아봤다가 그러니까 그런 약간 전해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서 모르고. 그런데 요즘은 어떻겠습니까? 요즘은 어떻게 가겠어요? 요즘은 나이 들어서 가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미 제대하고 가는 분들은 다시 군대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장교로들 많이 갑니다. 동진 출가하신 분들은
동국대학교 가가지고 불교학과 나와가지고 권성으로 목사님들도 그런 분이 많죠. 목사님 신부님들도. 그러면 그 목사님 신부님 스님들로 해서 한 4명만 만들어서 그 교육을 시킨대요. 사관학교 같은 데서. 나중에 위탁 교육 같은 데 하겠죠. 그래서 총도 쏘고 하랍니다. 상에서도 가르쳐주고 한대요. 근데 제일 안속에 누굽니까? 천주교 그 목사님 신부님들 싸웁니다. 그런 스님들 심판 보고. 뭐한테 재밌는 얘기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요. 그 얘기는 뭐 이 본 그건 아니고요. 어쨌든 만약에 또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는 임진왜란 때 성병들이 성의군을 해가지고 전쟁에 참전했죠. 이것도 사실은 교리상 문제가 있습니다. 스님들은요 공무원이 되면 안 돼요. 전쟁에 참전해도 안 되고 계율이 그렇다. 그러나 계율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당장 임명부정부터 해야 돼요. 계율이고 뭐 그거는 남이야. 사람이 죽어가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닥치는 대로 막 사람을 죽이고 있는데 그 보고만 있을 거냐. 사지 멀쩡한 남자가. 그러니까 군인이기 이전에 이 나라의 국민이 다 시민이 다 그래서 나선 거예요. 서산대사가 고민 많이 하셨어요. 선조가 삼도 삼도의 전국에 있는 스님들을 다 총출동시키라고 교지를 내릴 때 좀 고민을 하셨대요. 그래서 받아들였다. 그래갖고 사면당도 합류하고 했잖아요. 근데 그 전에 벌써 조헌이 700의병과 함께 싸울 때 영규라는 분이 대사가 같이 싸웠습니다. 700은 처음은 있는데 그 영규 대사를 따르던 그 성병들에 대한 그건 없었던 무덤. 그런 참 황당한 일도 다 있습니다. 같이 싸웠는데 왜 이 사람들은 대접하고 스님들은 빼고 왜 700을 처음 어쨌든 실컷 고생하고요. 임진왜란을 끝내고 사명당은 어떻습니까? 어디까지 갔습니까? 일본까지 갔다 왔죠. 그것도 계율 위반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외교 활동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사면대사는 하셨어요. 왜 하셨겠어요? 역시 같은 이유죠. 포로들을 소환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 그 잘난 유생 출신 유학자 관료들은 못 갔어요. 겁이 나서 무서워서. 근데 사면대사는 목숨 걸고 가셨잖아요. 또 국가와 이에야스가 불자라 가니까 또 먹힐 거다고 본 거죠. 불자가 가면 스님이 가시면 설마 죽이게 하겠나? 또 스님은 죽어도 좋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계율을 솔직히 어기고 가신 거예요. 그런 사신이 돼도 안 돼요. 그건 계율에 나와 있습니다. 신하가 돼도 안 되고 사신이 돼도 안 되고 공무도 하면 안 돼요. 그러나 다 그거 다 변설도 받고요. 일종의 명예직이지만 서산대사도 받았고 상명도 받았습니다. 받고 가서 외교하고 외교담판하고 병화 조약 맺고 포로들을 3,000명이나 다시 데리고 왔습니다. 맞죠? 어쨌든 이런 문제들이 중국 당시에 이제 56구 시대라면은 저게 얼마나 정신 없겠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정신 없는 거 이상한 정신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그래도 사람은 안 죽었잖아요. 안 다치고. 그죠? 마음고생들 하고 좀 어느 편이든 간에 저는 참 그것만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죽은 사람이 없다는 거. 근데 저는 전란이 안 그래도 전란이 많았는 나라에서 또 저런 전란이 몇백 년을 지속을 해요. 언제까지? 수나라가 통일할 때까지. 아직 멀었습니다. 저거 지금 반도 안 했어요. 제가 전도 반도 안 해놨어요. 혼란에 잠시 잠깐 그 전진이라는 나라와 북이라는 나라가 나타나서 북쪽은 잠깐 통일하기도 합니다. 또 분열돼요. 남쪽은 분열은 안 돼도 자꾸 정권이 바뀌었어요. 남쪽은. 그래서 이럴 때 뭐가 문제가 제일 진짜 이거는 실질적인 문제를 갖고 오는 게 뭐냐면 전쟁 나가기 싫으면 뭐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그 스님이 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약간 의심스러운 그런 사람들. 전쟁 안 나가려고. 그러니까 이거 저 임금도 뭐 절하니 많이 할 정도로 어떤 그게 있단 말이야. 스님이라 하면 위상이 지금보다 우리보다 더 높았을지도 몰라요. 그때. 그러니까 전쟁 안 나간 사람은 스님 되려고 하는 건 알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지금도 종교는 세금 안 내잖아요. 종교 시설들. 종교인 가세는 하지만 종교 가세는 안 하잖아요. 그때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납세 문제, 국방 의무, 우리 저 국민의 의무가 있잖아요. 납세 의무, 예? 국방의 그 뭐야, 국방의 의무 있잖아요. 몇 개 있다 아닙니까? 그죠? 우리 또 선거도 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리고 있잖아요. 의무금 권리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국방과 납세 이게 문제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중국 역사에 보면 황제가 불심을 갖고 있는 황제면 다행인데 중간중간에 안 그런 사람들도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그걸 부추기게 했어요? 이웃 종교죠. 다른 종교, 유교, 도교, 중국 전례의 고유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이 꼴을 못 보는 나이에요. 그래서 태클을 한다. 그래가지고 밥에 뜨는 일이 많이 빠져요. 몽땅 세금 뭐 전부 잡아들여. 스님들 머리 깎은 스님들 전부 한송시키고 군대 배속해. 그리고 그 절 재산 전부 다 뺏어.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해요. 이거는 이제 다음에 이런 것만 또 모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뭐라고 말 안 했습니다. 말씀 안 드렸는데요. 고려 말에 고려라는 나라는 불교는 국교라는 이름 그 용어가 없습니다. 불교는 스스로 국교라고 생각한 적도 없고요. 부처님은 국교로 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반을 갖고 실제로 빈비사나 왕이나 파세라니 왕이 그런 제안을 했어요. 부처님 당시 부처님께 우리 다른 종교 다 없애고 불교로 다 국교로 해드릴까요? 하니까 부처님이 반대하셨어요. 종교의 자유가 주어져야 된다. 왜? 언제라도 임금이 바뀌면 국교 바꿔버리면 다 망한다. 잘못하면. 그리고 자유 경쟁 속에서 우위를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 우리는 자신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마음 때문에 미얀마도 불교가 국교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장구하고 있더라고요. 태국은 모르겠는데 미얀마는 불교가 국교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고려, 신라, 고려, 백제 전부 다 국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대부분의 그 임금부터 백성들이 다 불교를 믿은 거죠. 불교를 따르는 게 일부 빼고, 일부 유학자들 빼고는. 근데 유학자들은 우리가 과거 시험 칠 때 뭘로 치겠습니까? 결국 유학 내용을 치잖아요. 그죠? 논문 같은 데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학자들은 귀족이 되고, 귀족 계급이 되다 보니까 권력자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불교는 배척당하게 되는 게 이게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중국에서도 그랬다. 중국에서도. 그리고 중국의 전통 종교, 그러니까 유교는 원래 종교가 아닌데, 유교나 도교도 종교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종교로 거듭나는 거죠, 새로. 마치 인도에서 브라만교는 대중종교가 아니었거든요. 귀족 종교였죠. 그런데 불교 때문에 브라만교가 힌두교라는 종교의 색깔을 띠기 시작해요. 대중에게 다가오고. 그렇게 바뀝니다. 이게 서로가 영향을 맞추고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러니까 뭐랍니까, 나라에부터 아까 불도징 스님 같은 경우 많은 혜택 받았다 했지 않습니까? 큰 공을 세우면 절을 짓게 해달라 하니까 약간 이
이 무렵에 되면 좀 스님들이 어떤 경향이 되느냐 하면 좀 양적으로는 팽창되고 질적으로는 좌되는 사치 풍조가 좀 생기고 이 가사장삼도 뭐 떨어진 게 있는 게 아니고 최고 고급 비단으로 해있고 그 잘 되면 꼭 이렇게 좀 이상한 걸 좀 타락한다 그럴까요? 네? 차도 외제차 차 뽑고 여러분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 스님들이 외제차 타는 거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시죠? 저는 능력이라서 뭐 없어서 못하지만 근데 저는 그건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옛날에요 신라시대 때 이런 얘기가 있었대요. 어떤 스님이 이 스님이 왕사 국사가 있고 왕사가 있고 국사는 나라의 스승이고 왕사는 그 임금에게 직접 조언하는 말하자면 자문력 같은 스님. 그러니까 그런 스님이 어디 살았어야 되겠어? 국사는 종정에 가까운 거고 왕사는 그러니까 총무장 정도 되겠죠. 종정 스님 어디 산속에 계실 거고 왕사는 가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임금님하고 지금 같으면 어디 살아야 되겠어? 용산 근처 살아야 되겠죠. 좀 이런 자문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약 그런 스님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금님이 불러서 임금님이 부르면 뭐 그때 택시도 없을 것이고 뭐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을 타고 갔다가 말을 타고 온 거예요. 절에서 말 타고 급하게 항상 그 준비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임금이 부르면 임금이 오면 더 좋겠지만 바쁜 사람이 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말을 타고 갔고 말을 타고 나오는데 옆에 그 큰길가에 누가 스님이 하나 지나가더래요. 걸스님 바람 불러내고 가는데 이 바람 끝에 뭐가 뾰족하게 나온 거 보니까 아무리 봐도 그 개고기 삶은 개고기 뒷다리 같더래요. 예? 바람 끝에 우리 다리가 하나 삐죽이 나와 있는데 이 스님이 말 타고 가면서 보니까 보이더라 이거죠. 그래가지고 막 고치셨대.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가짜 아니야? 땡초 아니야? 그러니까 그 스님 뭐라고 했겠습니까? 나는 죽은 고기를 갖고 다니지. 너는 산고기를 끼고 다니네. 그래가지고 이 스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말에서 내려가지고 아이고 스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참회를 했대요. 그 스님 말씀에 놀래가지고 이 스님이 진짜 땡촌인지 가짜 중인지는 모르지만 이 스님 정말 훌륭한 스님 아닙니까? 왕사 스님. 그죠? 깨끗이 인정했다. 늘 막 치고받고 싸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두 사람이 다 훌륭한 스님이 된 거예요. 거기서 싸웠으면 두 사람 다 훌륭한 스님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경우라면 허용될 수 있다고. 내가 대통령의 어떤 조언자다. 아주 그 중요한 조언을 하는 무슨 법사 이런 사람 말고 진짜 스님, 도력이 높은 스님이 예? 도력이 높은 스님이 대통령이 부르면 그때는 뭐 타고 가야 돼? 제트 타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런 경우는 아니야. 그죠? 저 같은 사람 지금 부르면 골치 아파요. KTX 타고 가야 되는데 시간 많이 걸리고 가까이 사는 분이면서 도력이 높은 분이면 거기에 택시 타고 갈 것도 아니고 뭐지 외제차 타고 가야 대통령의 권위도 세워주고 시간도 되겠습니다. 서로가 제작할 수 있다. 그거는 그 정도는 허용해야 돼요. 근데 그런 거 아니면은 안 됩니다.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 정도는 괜찮다. 근데 그거 아닌데 홈 잡으려고 하고 다니는 거는 저도 반대합니다. 능력도 안 돼서 못하지만 능력이 돼도 저는 안 타고 반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슬슬 생기기 또 시작했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분위기입니까? 불교가 막 일어나는 건 좋은데 좀 뭔가 좀 말기적인 현상도 동시에 너무 잘 나가면 그런 일이 생겨요. 잘 나갈 때 오히려 정신 차리고 잘해야 되는데
이 도피, 세역을 도피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세금 내고 병력하는 거. 그다음에 또 옛날에 부역도 있었잖아요. 나와서 성지 성사할 때 불러내고 하는 거. 이걸 안 한다. 스님이 되면 안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목적으로 스님 되는 사람들도 있더라. 이 말. 우리 임진왜란 끝나고 스님들은 그 조정에서도 고맙지만은 또 놀란 거예요. 이 저력이 이렇게 대단했나? 이거 여차하면 나라도 없겠네. 이래.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선조 입장에서. 이순신도 무서웠는데. 모든 의병장들을 다 없애고 했다 아닙니까? 다 순청했어요. 몇 사람 빼고는. 그러면 이 성병들도 놔두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은 스님들로 하여금 촉성 작업에 동원했습니다. 촉성. 그러니까 지금의 남한산성, 북한산성, 우리 금정산에 있는 산성 있죠. 금정산에 있는 산성은 범어사 스님들의 소유였어요. 그 산 쌓고 보수하는 것은. 한 어떤 절에 그걸 역할을 맡기게 됐어요. 스님들의 장점은 뭐냐? 돈이 안 된다는 거죠. 임금을 따라 안 줬습니다. 돈 안 주고도 동원할 수 있었어요. 임금의 명령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때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조금 이런 분위기가 가버렸다는 게 문제예요. 자, 그런 분위기에서 등장한 분이 누구다? 인도에서 오신 달마 조상가. 진짜 불교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고 옵니다. 달마 조사. 그럼 달마 조사 얘기는 언제 하게 될까요? 아마도 다음 시간 아니면 다음 시간쯤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다음 시간에는 남북조 시대에 대해서 지금 위진 남북조 시대인데 그 중에서 56국 시대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남북조 시대의 불교. 남북조 시대의 남북조 시대에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 동진이라는 나라가 계속 유지가 안 됩니다. 송나라에서 망하고요. 또 송나라는 제나라에서 망하고 제나라는 양나라에 의해서 망합니다. 양나라 하면 여러분 누구 생각 안 나요? 양무제. 여기 이 얘기도 이제 하게 되겠죠. 달마조사 얘기하려면 양무제 꼭 나와야 되죠, 그죠? 요거는 제가 저기 있는 거고 요거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자, 오늘 그러면 이것으로 중국 불교사 16국 시대 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남북조 시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연말이라 각자가 볼 일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